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시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을 말하는 건데요. 이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이 소문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만큼 아픈데,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자기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쉽진 않았겠죠. 쉽진 않았을 텐데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5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니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믿고 가요.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는 길에 이 신하의 종들, 자기의 종들을 만나는데 이 종들이 말하기에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언제부터 살아있었느냐, 언제부터 괜찮았느냐라고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전날 7시쯤부터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딱 그때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확신하고 그 모든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고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증거들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신하처럼 구해야 될 것은 뭘까? 이 신하가 예수님께 구한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죠. 신하의 아들을 죽음 앞에서 살리신 것처럼 지옥 앞에서,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지옥 앞에서 우리를 구하실 그 구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꽤 하시다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뭔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은혜와 감사와 뭐 그런 감격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무덤덤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자격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뭐 구원의 구자도 우리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의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큐티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구원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건 당연히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나의 악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실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씻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